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은혜, 주신 권세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가 무엇일까요?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봅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훌륭한 사람 같으면 좀 좋은 옷을 입으면 매너가 있는 사람 같고 또 훌륭한 사람 같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 의외로 부자들의 속이 좁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명품 옷 많이 입어도 명품 옷이 아까운 사람이 있더라고. 그 옷보다 더 못한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숙하지 않은 기독교인도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잘 안 바뀌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학벌을 따져요. 어떤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데 미국의 어느 대학교를 나왔냐 이걸 따져요. 이상한 것 같아요. 보이는 외모를 따져요. 허스름하면 별로 지식이 없어 보이고, 좋은 옷을 입지 않으면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은 재력을 따져요. 보이는 재력. 돈 많으면 그 사람은 뭔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받들어 주잖아요.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면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을 좀 바꿔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듣는 귀도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 눈과 귀를 똑같이 가리고 있는 것에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당장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해요. 보이는 게 다야. 이러쿵 저러쿵 또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타인을 평가하는 말이 많아요. 자기를 평가해야 되는데 타인에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이 많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으로 너를 헤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경남 진주에 오랫동안 한약방을 운영해 오신 분이 계세요. 평생을 18살에 아주 수제였던 모양이에요. 18살에 한의학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뭐냐 그러면 김장하라는 분이세요. 평생 한약방을 하면서 평생 모은 돈이 꽤 컸어요. 그런데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그렇게 주셨어요. 고등학교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한 1000명에게 끊임없이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리고 평생 모은 돈도 다 사회에 환원했어요. 그분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면 허리는 굽어 있고 다리는 쩔뚝거려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참 큰 거인이 걸어간다라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새겼어요. 저렇게 거인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구나. 진주에 가면 이 김장하 선생님 때문에 그 한약방을 돌아보는 여행 코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신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다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모습보단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그가 걸어왔던 삶을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자마자 그 사람을 평가하고 보자마자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한다.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조금 따지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한 사람이지만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도리어 담대한 바울이다. 나는 지금 너희 앞에서는 부드럽게 말을 하지만 너희가 떠나 있을 땐 내가 강하게 또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도리어 나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한가닥 하는 사람이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싸우려 들지만, 너희는 내 모습만 보고 나한테 싸우려 들지만, 나도 그렇게 하면, 내가 그런 식으로 다가서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게 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무시했던지요. 사도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있어요. 참다 바울이 한마디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전체가 자기 변호도 있고 자기가 사도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부터 이 한 3장까지는 계속해서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누군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되게 폄하를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지만, 힘이 있지만, 그가 막상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 앞에 큰 소리도 못 칠 그런 노인네 아니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누군가 말하기를 그가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될 이유가 뭐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한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좀 컸어요. 컸다고 사도 바울한테 되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변호하냐면, 첫 번째, 나는 본래 사람들한테는 유순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떠나 있으면 무서운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도 성질이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질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자고로 성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사실 그 지위만으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는 말 그대로 법이에요. 나가서 자기가 뭐라고 하면 영주권 가진 사람은 깨갱하는 거예요. 시민권자들은 자기가 뭔가 주장하면요, 제일 먼저 시민권자를 보호합니다. 어떻게든 영주권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렇게 당당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한테 지금 되게 무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일한다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나는 사람의 능력 가지고 일하지 않았어. 여지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일을 했다. 바울이 사용하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건 아니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래요. 목사님들이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주시옵소서. 이게 참 어리석은 기도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 아니다. 혈과 육의 아니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하신 외모에도 말 한마디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의 한마디의 능력이 얼마나 커요. 허리는 굽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믿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칼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패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칼과 방패로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독교의 능력은 폭력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독교의 능력은 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능력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 바깥에 저렇게 돌아다니는 알코올리즘들 다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 청년들 다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많은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원주에서, 이 불모지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능력은 폭력이 아니고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큰 코 다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죽인다고 공격하면 안 된다잖아요. 저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살자라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축복을 더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파 2개를 키워보신 사람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열심히 저주의 말을 하고 하나는 열심히 축복을 하면 어떤 양파의 뿌리가 더 길게 내려와요? 더 어떻게 커져요? 축복한 그 양파는 더 길게 큰답니다. 밥도 이렇게 2공기를 옆에다 같이 놓고 하나는 계속 나쁜 말을 하고 하나는 계속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한 밥은 안 상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다. 높아진 것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는 능력이다. 모든 생각을 살피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철학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다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 한마디만 하면 그는 병에서 놓이기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기도 한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아플 때만 되면 무언가 먹이시고 무언가 입히시고, 그래서 몸을, 열을 내게 하시고 뱃속에 있는 뭔가 나쁜 것들을 자꾸 쫓아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7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외모만 보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덜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덜 성숙한 사람들은 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차 타고 있으면 이 사람 높은 사람인가 보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인가 보다. 좋은 사람 있으면, 뭔가 좀 번질기가 잘생겼으면 이 사람한테 손 좀
이렇게 모아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냐?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게 로비가 많은 곳입니다. 여기서나 저기서나 물류가 많이 나왔고 또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폼사가 많았다. 그러니까 옷 잘 입으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 바울도 이렇게 대하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아예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바울한테도 그렇게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너희도 믿어야 되는데 너희는 외모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정말 밝아져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눈입니다. 눈.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보는 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항상 양복 입고 오라는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위대한 사람이요. 진짜.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소위 선동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칭 예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언젠가 그 사람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까불면 혼나?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교회가 크면 그 안에 높아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대학교를 나와야 장로가 되고, 얼마나 재산이 있어야 되고, 나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폼생폼사예요.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빈 곳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곳은 뭐라 불러야 되냐면 지옥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보다 높고자 하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머리가 컸대요. 그래서 나는 바울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또 스스로 자화자찬해요. 자기를 자랑을 해요. 바울 선생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혹시나 또 자기가 전도한 그 사람을 높여줘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몇 사람 전도했어,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도된 사람은 천국 가도 자랑하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몇 개 졌어, 몇백 개를 졌어, 선교에서 선교지에만 1000개 이상을 줬어 라고 떠드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지어주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내가 나가서 막 떠들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어, 저만큼 했어 라고 말하면서 자화자찬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신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자화자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자화자찬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야. 다 나를 따라와야 돼. 내 손이 다야. 내가 쥔 권력이 전부야. 내가 말한 것이 법이야.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말 자기 자랑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함께 낭떠러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생각을 접고 타인의 생각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자, 자화자찬한 사람들의 특징. 손바닥 가지고 다 자기가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거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무당들은 뭔가 손을 가지고 다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손금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손금 가지고 살지 맙시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을 모두 다 자기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바꾸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쬐끄만 세상에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째째하게 손금 보고 삽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인데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 있고 손금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필 수가 없죠. 안 피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속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처럼 말을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자화자찬한 사람들의 특징. 내 얼굴 보고 스스로 거울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우와, 자기 얼굴 보고 감탄을 해. 자기가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훌륭해. 여러분, 스스로를 높일 수는 있어요. 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잘할 거야.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보고 우와 잘생겼다. 우와 행복하다. 내가 제일이야. 거울아 내가 누가 제고 믿냐. 내가 미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바울은 옆에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야 진짜 칭찬이냐 하면 옆에 사람이 칭찬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찬민이가 찬양을 잘하네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이 칭찬해줘야 높아지는 겁니다. 누가 추천을 해줘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추천서를 갖고 가서 나를 써주시오 하는 사람 누가 써줍니까? 그렇죠? 내가 너를 뭘 믿고 써? 그렇잖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추천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처음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많이 봤으니까 그 사람을 쓰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천서를 받아야지 자천서를 받으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를 막 주장하면서 나를 써주시오 하는 어리석음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단에 앉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사용되어질만 하면 쓰일만 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우리의 쓰임은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추천해 주시고 쓰이게 해야 그가 세워지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칭찬하게 만드십시오. 저 사람 참 성실해.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저 사람 참 순수해.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남이 나를 칭찬하게 해야 돼요. 제가 나가면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그냥 말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타인한테 그렇게 보여지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좀 전하기 위해서 제 얘기도 합니다. 저는 나가면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앞에서 김장하 선생님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평생 장학금을 전달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진 적이 없습니다. 평생 18살부터 지금 76세신데 평생을 그렇게 독지가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주었으면 그만이다. 주었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누가 어떻게 썼느냐 묻지 않아요. 가서 얼마나 잘하고 있냐 묻지 않아요. 너 내가 돈 줬는데 어떻게 살고 있어? 안 물어요. 너 몇 학점 받았어? 안 물었대요. 수백억을 기탁에 했다 그래요. 수백억을. 그리고
고등학교를 지어줬어요. 자기 돈으로. 그때 돈으로 110억이면 지금 돈으로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돈으로 110억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지어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고 세상에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고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아마 김장하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칭찬을 안 받았다면 그는 천국에서 아마 좋은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다 알려졌네요. 예. 김장하 선생님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전 선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 문영배 재판관이에요. 탄핵 심판했던 사람.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지금 살렸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줬다고 해요. 자, 이 문영배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 때 졸업식 사진에 자기 이름표가 없어요. 자기 옷이 아니야. 선배한테 물려받은 옷을 입고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이 표 하나를 바꿀 수 없었어요. 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선배의 교복을 입고 졸업식장에서 자기 이름이 아닌 표에 사진을 찍어서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런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김장하 선생님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분과 같이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드러내지도 않고 열심히 앞에서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분이 천국 갈 날이 가까웠는지 이제 알려졌어요. 진정한 어른 이래가지고.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부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멘. 예, 돈 많이 벌더라도 많이 나눠주더라도 또 우리 그렇게 하나님한테 칭찬 듣고 다른 사람이 막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형제들한테 묵직한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범위 안에서 능력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가 규범을 정했습니다. 당신들의 세워진 그 이상으로 나는 가서 침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길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룬 이 모든 업적을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당신들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바울한테 오지 마시오도 하고 있고 나는 연보도 알아서 거두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참 고린도 교회 싸가지가 없어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여러분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형제들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딱 묵직하게 두 마디를 남깁니다. 함께 1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이 딱 두 마디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작은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꼴리지 않습니다. 아멘. 시장도 국회의원도 누구도 제가 당당합니다. 왜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해졌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 결국 제 묘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묘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뭐 아무것도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중에 사진 한 장을 걸어 놓으려면 그 밑에 이렇게 걸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한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사는 목사였다. 그렇게만 기록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랑해 주시는 삶을 사십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는 삶을 사십시다. 조금 교회에 오래 다녔거든. 좀 겸손합시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고린도 교회처럼 좀 큰 교회 됐다고, 큰 교회 장로 됐다고 그렇게 떠들며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와셨을 때 진정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다 높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뭔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가난한 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비록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일들도 그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